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 일을 많이 하면서 저한테 맞는 일을 한 가지 찾은 것 같다면 건축 같습니다. 이 건축이 어떻게 보면 교회의 중요한 하나의 모습이죠.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교회 차세대 공간 레노베이션을 이렇게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한 층을 이렇게 공사하는데도 이 건축에 대한 우리 건축위원회가 있었고, 또 위원들의 서로 의견을 들으면서 제가 만약에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이 건축가가 되지 않았을까. 손님은 없었겠지만 저는 요새 돌아다니면서 모든 건물을 보면서 제가 갖는 꿈이 있어요. 여기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그 네일샵, 여러분의 그 변호사 사무실, 여러분이 그 출근하고 있는 그 월가에 있는 그 아름다운 그 건물이 교회 건물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은요, 사도 바울이 건축에 대한 비유를 사용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건축은 잘 모르지만 건축의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책이 있습니다. 주전 33년에 기록된 The 10 Books of the Architecture. 이 책의 이 저자였던 빈투 루비우스는 건축의 3대 요소를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정리합니다. 건축의 3대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바로 구조입니다. 얼마나 튼튼하냐. 두 번째는 기능입니다. 얼마나 기능적으로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얼마나 미적으로 아름다우냐. 구조와 기능과 미에 대해서 건축의 3대 요소라고 한 2500년 전이죠, 주전 33년에 기록된 건축의 바이블이라는 책에서 기록된 것을 발견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요소를 통해 우리 인생, 그리스도인의 인생에도 똑같이 이렇게 적용하고 싶었습니다. 구조, 우리 인생도 든든히 기초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한 우리의 기능,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또한 세상 보기에 아름다운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고 저는 고백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것을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교회는 든든히 기초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 또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또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교회가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교회 공동체, 또한 아름다운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세워져 가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신앙의 건축학 개론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세 가지 설교 노트가 주보 안에 있는데요, 함께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무엇을 기초로 삼을 것인가. 저 따라해 보세요. 무엇을 기초로 삼을 것인가. 무엇을 기초로 삼을 것인가. What is the foundation?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가처럼 기초를 닦았으며 다른 사람이 그 위에 건물을 세웁니다. 그러나 각각 그 위에 어떻게 세운 것인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11절, 아무도 이미 닦아놓은 기초 외에 다른 어떤 기초도 놓을 수 없습니다. 그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10절로 돌아가면요, 오늘 사도 바울이요, 자신을 건축가에 비유합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늘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본인의 사명은 건물을 짓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서 10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By the grace God has given me. 여러분요, 사도 바울은요, 본인의 소명을 늘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본인의 소명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빼먹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본인이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고 교회를 세워갔던 이 사도 바울의 삶 속에 모든 것, 건축가가 건물을 디자인하고 건물을 하나하나씩 올리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모든 삶에 소명,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10절과 11절에 보면요, 바울은요 자신을 기초를 닦는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한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하며 성도들을 만들고, 만들어진 성도들 함께 교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새로운 분들에게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떠납니다. 사도 바울이 반복되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의 패턴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떠납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요, 교회 개척의 중요한 사명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11절에 나옵니다. 바울의 특기는 기초를 닦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바울이 기초가 아니에요. 기초는 바로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I lay a foundation, which is Jesus Christ. 나는 건축가예요.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바울이 놓는 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11절에 바울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기초를 놓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올해 한국에서 개봉한 영화 하나를 소개합니다. 보지 마세요. 별로였습니다. 제가 왜 얘기하냐면, 저 설교에 오늘 싱크홀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이 영화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11년 동안 열심히 돈 모아서 본인의 집을 삽니다. 집을 샀는데 집이 1분 만에 무너집니다. 가라앉습니다. 그 이유는 기초가 잘못됐기 때문에. 싱크홀이에요. 완전히 보면서 기초가 잘못되면 인생이 순식간에 무너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혹시 오늘 이 설교 듣고 한번 보세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열심히 일합니다. 우리의 삶 같아요. 열심히 돈 모읍니다. 자기 집을 마련합니다. 이사 갑니다. 집들이도 합니다. 근데 집이 이상하다는 걸 발견하고 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눈물과 고통과 죽음이 담겨 있는 영화입니다. 기초가 잘못되면 모든 것이 잘못된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런 질문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우리 인생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기초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옛날 불렀던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어제 제가 침대 위에서 유튜브로 듣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따라 하더라고요. Jesus, you are my firm foundation. Jesus, you are my firm foundation. You are my only hope.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우리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질문할까요? 답은 여러분 마음에 하세요. 내 인생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우리 가정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우리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합니까? 혹시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인 사람은요, 다른 것이 다 무너져도 예수님만 계시면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인 가정은요, 돈을 잃고 명예를 잃고 집을 잃고 환난을 만나도 예수님만 계시면 괜찮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다른 것을 다 잃어도 예수님만 계시면 승리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기초는요, 저 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닙니다. 재정도 아닙니다. 건물도 아닙니다. 사람의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유일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성경에 질문이 있는데
들을 때마다 떨리죠. 내가 알아야 되는데. 차 안에서 운전하다가 목사님 갑자기 성경 질문이 있는데 해보십시오 했더니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꼭 신학교 무슨 테스트처럼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아시죠? 그 사람 왜 모르는 척해요? 왜 아는 척해? 모르면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unknown, 바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확실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어떤 여성 리더였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확실하지 않아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확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unknown입니다.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왜 히브리서의 저자를 알고 싶냐? 누가 썼는지를 알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누가 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 그게 바울이든 어떤 여성이든 unknown이든 그 기자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저자가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the pioneer and the perfecter of our faith. For the joy set before him, he endured the cross, scoring its shame, sat down at the right hand of the throne of God. 오늘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2주 후면 인투교회가 창립 16주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건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시간이 2시 20분이래요. 오전에 건물을 빌릴 수 없어서 오후에 빌리는 건물이, 제가 물어봤어요. 왜 2시 20분입니까? 그랬더니 심상현 목사님이 마크 목사님이 배운 거래. 목사님도 인투 시작할 때 첫 예배가 11시 28분 아니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 다 내게로 오라. 16년 전에 11시 28분에 예배를 시작했어요. 근데 왜 2시 20분인가 했더니 심 목사님이 목사님한테 배운 거,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나의 삶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부모가 아니에요. 돈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기초로 삼을 것인가? 오늘 여러분이 더 2번, 3번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 삶에, 오늘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해도 여러분 인생의 기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 어떤 재료로 지을 것인가? 저 따라해 보세요. 어떤 재료로 지을 것인가? What the materials. 여러분, 기초가 다져지면요, 그 건물을 이제 세워야 돼요. 어떤 재료로 건물을 세워야 할까? 오늘 12절, 13절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음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건물을 세우면 각 사람이 들인 정성과 힘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는 그날에 그것들이 불 가운데 나타남으로 밝혀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은 각 사람이 들은 정성과 힘이 어떠한지 시험할 것입니다. 오늘 12절을 보면요, 바울 당시에 사용된 6가지 건축 재료가 등장합니다. 12절에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6가지 건축 재료가 12절에 등장합니다. 근데 이 6가지 건축 재료를요,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불에 타지 않는 것과 불에 타는 것. 불에 타지 않는 것은 금, 은, 보석, 대리석입니다. 불에 타는 것은 나무와 풀과 집입니다. 여러분, 여기 13절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불이에요. 불, fire. 여러분, 여기 불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우리의 삶의 핍박과 고난을 상징합니다. 핍박과 고난. 고난이 찾아오면 정성이 들이고 힘을 다해서 지었던 인생이 불시험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에 타는 재료로 지은 인생은 다 타서 없어지지만
불에 타지 않는 인생의 재료로 지은 부부는 불을 견디고 남아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인생에 무엇이 고난 속에 타지 않고 남아있는 재료일까요? 여러분, 요새 우리 욥기 큐티하면서 욥의 고난을 제가 묵상하면서 고난을 만난 욥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많은 재산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사라졌습니다. 오랜 친구들 사라졌습니다. 건강 다 사라졌습니다. 근데 욥에 남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그의 삶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사랑의 삶은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는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그런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미국의 어떤 소년이요, 길을 걷다가 50불 50달러 지폐를 주었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 소년은요, 그때부터 평생 걸어 다닐 때 땅만 쳐다보며 다니겠다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 50불이 뭔데? 50불을 주어서 평생 땅만 보고 다닙니다. 한평생 땅만 쳐다보고 다니다가 이런 것들을 주었다고 합니다. 단추 29,519개, 그 중에 한두 개는 제 것 같고요. 머리핀, 사랑하는 여성분들, 머리핀 항상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54,172개를 주셨다고 합니다. 동전 수천 개, 반짝거리는 유리구슬 등 자질구질한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땅에 줍는 거를 집중하다가 잃은 것이 더 많은 거예요. 푸른 하늘 한 번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가을의 그 아름다움 보지도 못했습니다. 봄의 꽃 보지도 못했습니다. 땅만 쳐다보니까 두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허리가 일찍 굽혀졌고 그의 얼굴에는 웃음이 없었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의 인생이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 맨날 땅에 있는 것만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 여러분, 땅에 있는 집은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의 집이 있다고 합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집, 이 장막의 집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하늘에 있는 집은 우리에게 영원한 집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심영진 목사님이랑 같이 LA에 우리 월십 투게더, 목사님은 찬양인도, 저는 설교자로 솔직히 목사님 따라간 거예요. 수요일 저녁에 한 5년 만에 제 사촌 형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My mom passed away. My mom이면 우리 고모예요. 하나밖에 없는 고모가 심장마비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캘리포니아에서 듣게 됩니다. 수요일 저녁에 건강하셨어요. 허리가 좀 아파서 뜨거운 물에 목욕을 하러 들어가셨는데 그게 그의 인생의 마지막 목욕을 하시면서 심장마비로 소천하셨어요. 그 소식을 듣고 사촌과 어떻게 보면 우리 고모 때문에 우리 할머니가 이민 왔고, 할머니가 이민 오면서 저희 가족이 이민 오고, 저희 아버님 쪽은 다 미국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고모가 일찍 미국에 온 거예요. 고모가 일찍 왔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미국에 와서 목사가 된 거고, 고모 생각이 많이 나요. 하나밖에 없는 고모거든요. 근데 너무 슬픈 거예요. I never got to say goodbye. 안녕히 가세요 라는 인사도 하지 않고 오늘 이 말씀처럼 고모가 지은 이 땅에 있는 그 집이 무너진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이 땅에 있는 집이 무너지기 전에 고모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짓고 하나님 품에 가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는요, 우리는 맨날 땅 위에 있는 것을, 땅에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감정을 쏟아붓고 있는데, 그런 재료들은요 다 고난과 핍박이 오면요 다 불타면서 하나도 살아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재료 중에 솔로몬이요 성전을 건축할 때 사용한 재료가 뭔지 아세요? 금, 은, 보석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처음으로 지을 때 다윗이
기도했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을 때 금과 은과 보석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읍니다. 14절, 15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만일 누가 그 기초 위에 세워 놓은 일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5절, 만일 누가 그 위에 세워 놓은 일이 불타 없어지면 해를 입을 것이다. 그 자신은 구원을 받을 것이나 마치 불길을 간신히 피해 얻은 것과 같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고난과 핍박 때문에 다 불시험을 통해 다 사라지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누가 뺏어갈 수 없고 누구에게 줄 수 없는 나의 유일한 소망,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열심히 지금 돈 벌고 있잖아요. 몸을 아끼지 않으면서 돈 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민자로 와서 우리 부모님들 보면요, 자녀들 위해서, 저도 이민자로 14살 때 미국 왔지만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 위해서 저희 부모님들 진짜 열심히 일하셨어요. 저희 부모님 봉제공장, 여러분의 부모님은 세탁소, 네일 가게, 생선 가게, 영어로 되지 않는데, 영어도 안 돼. 난 이상해. 우리 엄마 영어도 못하는데 영어도 못했는데 어떻게 봉제공장을 운영하셨을까? 영어도 못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생선 가게를 했을까? 생선의 이름도 모르는데 It's fish. 다 fish. 다 fish. Everything fish. 여러분 아세요? 우리 부모님들 열심히 일했어요. 우리에게 더 좋은 인생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준 좋은 인생은요, 돈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행복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요. 근데 돈 벌다가 여러분 건강 잃어버려요. 번 돈으로 의료비 다 내. 밤새면서 공부해서 나만 갖고 있으면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하면서 하늘의 것을 위한다면 우리의 것도 포기할 줄 알고, 하늘의 것을 위한다면 우리의 것을 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멋있는 교회 아닙니까? 이게 멋있는 인생 아닙니까? 그냥 땅에 있는 것 수고해봐야 그냥 고난이 오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금과 은과 보석 같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재료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저 따라해 보세요.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How to put it all together.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 문제투성이었습니다. 근데 16절에 그런 사람들을 통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Yourself are God's temple. 그 문제가 많은 성도들, 바울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싸웠던 그 문제덩어리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었다면 굉장히 분노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강림하십니다. 성령의 강림을 통해 성령님이 성도들 안에 직접 찾아오셔서, 그래서 성도들의 모임, 교회의 새로운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이에요. 옆에 있는 성전 보세요. 성전입니다. 한번 축복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뭐 따지지 마.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오늘 그런 거 하고 하면 당신은 뭐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나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유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We are God's temple. 근데 보세요, 17절에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공동체를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전, 우리의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Together we are God's temple. 우리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뉴스나 인터넷, 유튜브를 보면요, 요새 다 싸우는 것밖에 없어. 다 헛듣고, 다 손가락질하고, 다 소리 지르고, 다 욕하고. 언제 우리가 이렇게 연합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고 하늘의 재료로 세워진 그 건물은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뭡니까? 조화를 이루는 거야. 연합하는 겁니다. 조화라는 영어 단어가 뭔지 아세요? 하모니입니다. 하모니. 제가 교회 안에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연합을 방해하고 있는 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틀려도, 아무리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도, 여러분, 한 사람이 잘못한 것 같고요, 모든 사람이 잘못해서 그 사람을 쫓아내면요, 그 사람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쫓아낸다고 해도 여러분이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까지 그 사람을 버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연합을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축 얘기하면서 세계적인 건축가 일본인 안도 다다오를 소개합니다. 영화배우 같죠? 근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훌륭한 건축의 조건은 인간과 자연, 공간의 합일점을 찾는 것이다. 이 건축가의 핵심은 뭐냐면 조합이에요. 인간과 자연, 모든 건축물에는 인간과 자연의 모습이 하나를 이뤘을 때 훌륭한 건축의 조건을 맞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빛과 물의 교회를 이렇게 디자인해 봤습니다. 자연과 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인데요, 첫 번째 사진은 빛의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왜?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까? 인간, 자연이 뭡니까? 빛이 자연이에요.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왜 뉴저지 온누리교회는 왜 그런 모습이 없냐? 십자가 여기 있는 거야. 내 마음에 있는 십자가 저기도 있잖아요. 아니, 여러분 목걸이 있잖아요. 뭐 여기다 달아야 됩니까? 꼭 여기다 달아야 돼요? 달아주실래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새롭게 부임한 교회 십자가가 너무 커서, 너무 오래된 십자가에서 목사님이 십자가를 띄었대. 근데 월요일날 아침에 오니까 십자가가 다시 묻혀 있었대. CCTV를 돌려보니까 주일 저녁에 장로님 3분이 와서 십자가를 3분이 못 듣는데도 낑긋하면서 목숨을 걸면서 십자가를 다시 못 박았대. 이놈의 목사가 나쁜 놈 하면서 팍 박았대. 우리 교회 아닙니다. 저 노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어디에 있어야겠습니까? 건물 위에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두 번째 디자인이 뭡니까? 저는 이거 더 좋아해요. 물의 교회. 자연 아닙니까? 교회. 코로나 팬데믹이 제일 좋은 교회 같아. 아웃도어 월십. 설교자는 아웃도어에 있어. 꽁꽁 얼어. 추워. 여러분 따뜻한 핫팩 끼고 있을 거야.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인간과 자연이 이런 조합을 이루는 거야. 여러분 10월 달에 뉴저지가 왜 이렇게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자연. 그 자연 중에 제일 아름다운 게 뭔지 아세요? 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페이스북에 사진 올리실 때 자연 사진만 올리지 마세요. 여러분 올리셔야 돼요. 이거 셀카해야 돼. 왜? 하나님이 조화가 뭡니까? 자연과 사람이 같이 있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집은요, 가장 아름다운 가정은 좋은 집에 사는 게 아니에요. 가족 한 사람이 높아지는 게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 아닙니다. 분열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가장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요, 인테리어가 좋아서 사역이 왕성해서 아니요, 성도와 성도가 연합해서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저는 뉴저지 온누리교회 성도들, 우리가 모든 사람하고 연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화는요, 내가 좋아하고 나랑 스타일이 비슷하고 나랑 나이도 많고 교회다운 연배도 비슷한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랑 너무나 다르고
나랑 스타일도 다르고 나를 미치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여러분이 연합을 이루는,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아름다움입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쳐다보지도 않을 사람, 세상에 나가서는 아예 같이 밥도 안 먹을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의 커뮤니티를 세워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인테리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이 옆에 있는 분들과 연합함으로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를 아름다운 성전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주님은 토기장이, 그렇죠? 주님이 토기장이라고 고백했잖아요.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으라고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재료로 그 건물을 지으라고 하시고,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연합, 조화를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참 오래된 찬송가죠. 영어로 제목이 Take the name of Jesus with you. 영어로는 잘 모르실 거지만 한국말로는 너무나 잘 아세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저는 참 이상해요. 영어 제목은 그런 뜻이 하나도 없는데 Take the name of Jesus with you. 예수님의 이름을 오늘 가지고 가라고 했는데 한국말로 번역된 찬송가가 뭔지 아세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근데 그 후렴이 우리 알잖아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Precious name, oh how sweet, hope of earth and the joy of heaven.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삶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인 것을 고백하며 오늘 여러분 마음에 있는 모든 슬픈 마음 다 내려놓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아 하늘에 있는 재료로 하나님의 조화를 이루어가며 신앙의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이 찬양을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